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이러면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이 되는 순간 그날도 어떻게 돼요? 오늘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조금 있다가 미래가 찾아오는데 그 미래의 순간도 현재의 시간일 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져올 필요 없고요. 염려 가져올 필요 없고요. 지금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음 이것에 감사. 닥쳐오는 문제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과거에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넘치면 미래도 그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성경 수양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참 많이 오셔서 약 한 90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밑에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닌데 그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으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우리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겪어봤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게 여러 질병이지만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지나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요. 새롭게 태어났다 표현해요. 새롭게 태어났다 표현해요. 이걸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표현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로 다시 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님이 아시면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삶, 그냥 거듭났으면 이전의 모습은 이제 지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애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성경이 로마서 12장 전체가 이것을 너무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뭘 해야 할까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과거의 생활을 끊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과거의 생활을 끊으라는 거예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쫓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이 세대가 쫓아가는 목표는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점이요, 딱 돈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돈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요, 좋아하는 것과 그걸 위해서 하는 건 달라요. 돈이요, 그거 붙잡으면, 그거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나요? 비타민은 살 수 있어요. 약은 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건강은 못 사요. 자, 돈으로 관계를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돈으로 여러분 죽음을 살 수 있나요?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쫓아가는 그 허망한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 약간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걸요, 적응력이 참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 회식관, 예전에 그래서 회식하면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도 장로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이어도 괜찮아. 그리스도인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안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을 끊어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우리를 따라가고요, 상황에 우리를 맞춰가면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다는 거니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변화를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그럼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좀 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섬겨. 긍휼만 베푸지 말고 또 좀 일 좀 해. 그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직분 주신 역량을 그대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잘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뒤에서 안내를 잘하시는 분은 안내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분은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엌에서 맨날 일하니까 아이고 내게 부엌대기지, 이게 주님 모르는 거. 아니, 이게 부엌대기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노렌스 형제인데, 그분은요 수도원에서요 음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막 고수를 쫓아다니다가, 소림사에서도 막 고수를 쫓아다니다가 어디서 고수를 만나요? 거의 주방에서 고수를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도 그 주방장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왜? 고수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아이, 세상 사람 다 그래. 다 그래. 아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됨을 믿으시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됨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형제를 사랑하고요, 우애하고요, 같이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안 들려요? 네, 다시 묻습니다. 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는 거야. 아이, 존경할 만하게 해야지. 그건요, 그 사람 목이고 존경해야 되는 건 내 목인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예린 아멘. 아빠가 묻잖아. 네,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존경해야지. 이건 남편이 요구할 부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요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되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김경희 집사님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네, 다시.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박수를 치시잖아. 부모 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각자의 목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그 목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건, 서로 우애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각자의 목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가 나한테 존경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목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혼자 고민해 본 거예요. 내년부터 수요 예배 안 오면 우리 권사님들 다 뛰어야 되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직분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을 품는데 직분이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주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주고 여러분 믿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게으름이 다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아니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인 게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 목사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게 감사해요. 내가 목사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까 할 때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 사람을 목사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 제대로 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장로 깜되어서, 권사 깜되어서, 집사 깜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잘 지키라고 직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섬기라고 직분 주셨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고난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와요. 환난 찾아와요. 예수 믿는 걸요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런 보면,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 바깥에서 찾지 말라라는 글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글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해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고난 찾아오는 거 때로요 너무 쓰고 힘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도구림을 믿으시고,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말씀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만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접이라는 건요 주고 떠날 사람이에요. 받고 떠날 사람이에요.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손대접하기를 잘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요 다시 만날 걸 약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나그네한테 잘하면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나그네한테 하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잘해줘요. 근데 먼저 누구한테 잘해라? 성도들에게 공급하기를 잘하라. 그뿐 아니라 또 뭘 해라? 손대접하기도 잘해라. 그래서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대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비 우리 교인이라고.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교인은 우리 교인이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비 교인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 와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다 형제 자매인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손대접에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혹시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더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더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더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더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한 만큼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의 축복의 비밀은요 우리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축복은 다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거 더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박해하는 자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남이 땅 사면 별로 안 아픈데, 사촌인데, 그 형제들이 사면 좀 괜찮아. 근데 사촌인데 땅 사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파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 하냐면, 우리 이제 같이 기도했어.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는 안 풀려.
잘 안 돼. 그런데 옆에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이 너무 잘 돼.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이쪽이 더 잘 돼. 자,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파져요. 근데요, 이때가 시험할 때예요. 내가 내 자녀 축복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줄 걸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 잘된 사람 보고 박수 쳐줘야 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잘 되면 와!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 잘 된 걸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해요. 교인들이 배 아프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 자녀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권사님들 자녀들 쉽지 않아요. 왜? 다 쳐다보는데, 다 보는데. 제 아들 여기 앞에서 찬양하지만 안 그래도 키 커가지고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 아이들 잘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자리에 내 자식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있는 아이를 축복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더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원리상 그 복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 그렇게 해야, 축복해야 겸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나은데.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거 맡긴 거예요. 때로는 더 큰 고난 맡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줄 아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맡긴 거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맡긴 거잖아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때로 여러분에게 고난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신뢰하기에 이것도 능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마세요.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매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운전하다가 앞에 탁 끼어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갑자기 그럴 때는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한번 탁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요, 요즘 조심해요. 왜요? 그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 차야. 반가워서 우리 장로님이 인사하려고 앞으로 딱 뛰어들어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빵 하면서 막 이래봐요, 내가.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으로 갚아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그러기에 더 화목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원수가 돼요. 원한을 품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중국 영화는 그거예요. 나의 원수를 꼭 갚아달라 이러고 죽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식이 그 원한을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원한을 품고 평생 그래서 칼 갈잖아요. 나 우리 아버지 원수 해가지고 열심히 연수해가지고 딱 죽이려고 딱 했더니 옆에 또 그 아이가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그러죠. 칼을 갈죠. 우리 아버지의 원수.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원수를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당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원수는요 죽이고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돈을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돈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2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팔 때 1억 주고 팔아야 돼. 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해보셔도 모르겠다고요? 그런 일 안 당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일 있잖아요. 손해본 거 있잖아요.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따라하십니다. 나누고 베풀었다. 시작. 나누고 베풀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피해 당했으면요 피해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구제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피해 본액, 손해 본액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나누고 베풀었다는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이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사기꾼은요 그거 갖고 못 살아요. 그 사람도 사기당해요. 꼭 잃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직접 나누지 않았지만 사기꾼을 통해서는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잠 안 오고 힘들죠. 근데요 그 힘듦이 나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힘듦이 여러분이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은요 원한을 품고 미워하래요. 용서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왜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이 안 아팠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야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임을 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고 나누고 베풀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걸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시라고요. 손해봤지만 때로 손해봐도 여러분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편안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을 3번을 해요. 9절, 17절, 21절.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는 사람 되어 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되는 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몸을 드린다면 어떻게 몸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여러분 몸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입, 손,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라는 건 더 이상 내가 기뻐하는 곳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건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럼 우리 몸을 들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축복의 길만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손해보래요. 예수 믿는데 호구되래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래요. 고난 당하래요. 웃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으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 근심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 그것 또한 감내하고 감사함으로 가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는데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그거 하나 시간 못 드리면서 무슨 삶을 드려요? 어려워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고난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셨다는 걸,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실까요? 저는 저의 간증으로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둘이 다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저를 넣으셨을 때, 연단시켰을 때, 이제 저의 또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겸손한 척도 배웠어요. 겸손한 걸 배운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왔는데 저는 여기 예전에 있던 대전중앙감동회 지금 힐탁교회에서 저는 이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부목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부목사를. 그런데 감독님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그런데 가지는 말고 여기 기다린 3개월 동안요, 제가 3층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신 건 나중에 나눌 테겠지만, 근데요, 답이 없어요. 길도 안 보여주고. 근데 부목사로도 안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자식들은 있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딱 열어주신 곳이 제가 게임공학고등학교라는 곳에 사감으로 열어주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만 250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걔들을 게임 중독이라는 애들만 250명 있는 거예요. 밤에 제가 걔들을 가고 250명과 혼자 걔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니까 300명 됐어요. 너무 잘 지켜서 제가. 밤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걔들하고 같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진짜 힘이 들었어요.
미국 생활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좀 평탄케 할 줄 알았더니 거기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길을 열어주세요. 목회 길을 열어주세요. 난 목회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냐요? 제가 그랬죠. 아니, 주님 일 하려고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필요 없다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저 그때 정말 큰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내 목회하려는구나. 아직도 내가 내 목회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국제학교에다 기독교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곳에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비하심이 그 고난 중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한순간 한순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나를 키우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걸 지금 돌아보면 감사. 그러기에 저는요, 과거에 하나님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한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잠깐 눈 감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단 1초도 0.01초도 여러분을 향한 주목하심을 놓친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의 삶에서 세상을 쫓아갔던 삶에서 세상이 나에게 줄 기쁨이나 세상이 줄 나에게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예수 닮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또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가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게 그분이 받은 사랑, 그분이 받은 칭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닮기를 소원할 줄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원한다는 건요, 그분이 걸으셨던 그 고난, 그분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도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혹시 나는 예수 믿고 평탄한 길만을 원했는지, 예수 믿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삶 앞에 나에게 순종할 믿음 주시고, 순종할 용기 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 갖기 원했고, 그분의 힘 갖기 원했고, 그분의 칭찬, 그분이 주목받았던 그 주목을 받기 원했지. 그분이 희생하셨던 그분의 고난, 그분의 아픔, 그분의 슬픔 앞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고로 거듭난 인생 살기를 결단했사오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 그분의 성품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희생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고난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희생의, 그 아픔의 길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라는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고 갈 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그 믿기에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큰
은혜를 믿기에 성령님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